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앞일에 대한 어떤 기대, 바람 또는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가능성,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저는 공군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만 6년 동안 여러 병사들을 만났고 특별히 군 생활을 시작하는 전입 신병들을 자주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들의 간절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하루빨리 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 금방 들어왔는데 나가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군 제대는 모든 병사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교들은 특별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희망은 진급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이 다르고 희망도 제각각 다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희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그의 희망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땅이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값이 올라가고 주택이 비싸게 팔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왔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성취되면 다른 것을 희망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현실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희망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고 행복한 결혼 생활 꿈꾸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이 소중합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에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라는 우리 인간의 희망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성취되어도 거기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즐거움은 인생의 목표를 꿈꾸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인생에서 성취했던 자기의 업적, 자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자랑이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함으로 얻는 기쁨,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려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있어요. 연말의 시상식에서 연예인이 상을 받으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영원한 빛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자랑, 인간의 업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 빛나는 것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평윤씨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가문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에게 영광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같은 왕이라도 그 빛나는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솔로몬을 비롯해서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 영광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지금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을 꿰뚫어 보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이 자신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선취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장차 주어질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풀처럼 쉽게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유달산에 올라가 보니까 동백꽃도 벚꽃도 피어나고 수선화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들이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을 소망으로 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시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그 고통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출교되었습니다. 배척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폭력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고 순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울의 시대와는 다르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그 과정을 통과하여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런 고백을 말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통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실의 고통에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은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의 고통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이 현실의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이루지 못해도, 그런 인생 살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을 다 성취하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현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셨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경건하게 될 수 없는 인생, 의롭게 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을 때에만 인생에서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런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